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먹고 지내며 또한 이 가운데 활력 있게 생활해 나가고 자신의 경제적 부와 재물을 쌓으며 또한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아직 궁역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또한 굶주리고 또한 종교의 자유가 없어 억압받으며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지도 못한 우리의 동포들이 아직 숨지겨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주여 저희들의 눈이 멀어서 주여 저희들의 배가 불러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하였던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깨어서 참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을 함께 맞이해야 하지만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살 길만을 찾아 이 나라가 오직 우리의 그러한 먹고 살 것만을 찾아서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쟁과 전쟁과 궁핍과 가난에 대해서 외면하였고 저희가 함께 이들을 도와나가지 못하였던 이러한 완고한 정말 이 나라의 공동체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 성찬의 행사 가운데 저희들 참여케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유월절 밤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참으로 이 쓰이는 헌금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선교의 역사, 구제의 역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이 헌금을 바치는 손길 위에도 30배, 60배, 100배 더욱더 놀랍고 큰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하늘의 놀라운 보화 창고가 열려서 주님 부어지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즉, 후히 드린 자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를, 즉 헌금을 넘치게 하였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제자인 디도를 권하여서 너희 가운데,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연보를 또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요하신 이이시지만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면서 또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요케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요케 된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요청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빈곤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부한 곳, 가난한 곳, 이 모든 여러 형편에 있는 교회들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고린도에서 또한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랑을 마게도냐인들에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인 디도를 보내어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라고 디도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참 연보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헌금과 물질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또한 억지로 하지는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곧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를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바로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헌금의 목적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배경과 또한 요약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이 넘치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 페리세우사이로서 아주 많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아주 많게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든 자신의 사역 대상이었던 교회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 마지막 편지 부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또한 충분성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기원하며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여서 이 여러 이방의 사상과 철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은 무엇보다 그 심령,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므로 이러한 여러 세상 철학과 이단적 사상을 물리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국민일보의 2026년 3월 27일에 김하영 기자님이 이 김영태 목사님이 새로 발간한 IVP 출판사에서 출판된 은혜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책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김영태 목사님, 저자 김영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김영태 목사님은 더럼대에서 바울신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의 스승인 바클레이의 신학을 새롭게 정리한 그러한 것으로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이 김영태 목사님은 또한 그것을 책으로 잘 정리하여서 출간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은혜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선행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저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자격 없고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거저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로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영태 목사님은 자신의 스승인 바클레이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초청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먼저 찾아온다 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은혜가 우선하여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초충만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조금 반컵 정도, 목만 축일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충만을 뛰어넘는 초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바클레이 은혜 세 번째는 비상응성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어떤 높은 고상한 인격을 가지거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응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응성,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유효성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은혜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나무와 대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 우리의 삶에 인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 또한 선행의 열매 등 다양한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유효한 효과를 가져오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단일성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즉 오직 단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오직 예수님의 그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즉 단일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일한 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순환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로 흐르게 되는 이 순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현 한국 교회의 은혜에 대한 강조점은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이며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만족만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 바로 이러한 값싼 은혜, 본회파가 이야기한 바로 그러한 값싼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원어 카리스에서 유래했듯이 그 카리스 안에 담겨진 뜻이
감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감사가 사람들에게 흘러나와서 결국 이 사회 전체를 순환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려두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가 알 수 없지만, 마치 밤하늘에 있는 별이 가장 반짝이듯이 이러한 고난이 지났을 때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방편이라면 예배, 말씀, 성찬과 기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에 바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자의 축복,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또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해서, 넉넉함이라는 것은 원어 아우타르케이안으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타당하다, 그리고 자족하다라는 것이죠. 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많다, 풍성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목표에 있어서 그것이 충분하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족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린, 바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드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분하게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물론 적에게 쫓기는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 또한 배반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을 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잔이 넘치다라는 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요, 또한 마음 가운데 충분함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다가 정으로 갈 때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며 물고기와 보리떡 몇 개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어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4,000명이 바로 이 물고기와 작은 떡, 바로 이것을 통하여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는데, 이처럼 비록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게 되면 그것은 4,000명, 5,000명, 7,000명을 먹일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이거 부족해, 나 공부 많이 못했어, 나 건강이 별로 없어, 나 잘 못생겼어, 나 키가 작아, 나 사람 인간관계에 잘 못 맺어, 바로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함,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있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것은 4,000명, 5,000명, 7,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만나를 땅에 내리는 만나, 이게 이제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내리고 난 이후에 광야에 이제 가시와 같이 흰색 구슬과 같이 그런 것들이 땅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갈아 가지고 그래서 떡을 해 먹었던 것이죠. 그것이 만나인데, 보면 그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은 그것을 많이 거둔 자도 또한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충분하게 먹을 정도로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좀 부자인 그런 분들도 있고 풍성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좀 부족하거나 또한 빈약하거나 가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주님의 손에서는 바로 이렇게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이 상관없이 바로 이 부자에게 있는, 가난한 자에게 있는 이러한 물질과 여러 자원들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분배하시고 또한 그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23일 날 이제 경주 구정교회의 자유 게시판, 그 인터넷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2025년 5월 23일에 이제 이태연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바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관한 그런 글을 올리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고아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5만 번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쓸 수 있었던 건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모금 활동이나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150만 파운드를 모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 400억 원 가량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는 1805년 9월 27일에 독일 크로펜슈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 세례를 받고 형식적 신앙 가운데 또한 생활을 하다가 여러 온갖 죄들을 또한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가족들의 권유로 독일 할리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즉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선교사로 헌신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사귀던 여성과 결별을 하고 29세 때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영국에 오게 됩니다. 영국에 와서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맞기도 하고 또한 이리저리 떠돌기도 하였는데, 그러다가 결국 브리스톨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라는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6명으로 시작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겪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흥의 힘을 힘입어 조지 물러는 1834년에 성경지식협회를 설립하고 성경을 영국 국민들에게 널리 배포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지 뮬러에게 주어진 이러한, 조지 뮬러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삶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이것도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조지 뮬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또한 수많은 충분한 그러한 자원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성경을 전 영국에 공급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영국 내에서 콜레라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고 또한 고아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는 1835년에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러 필요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는 가서 그걸 구걸하거나 아니면 모금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것이죠.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물론 그가 직원들에게 줄 돈도 없고 여러 이러한 궁핍한 과정 가운데 많이 처했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사업이 결국은 2,500명까지 확장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욕하고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조지 뮬러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긍정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의 삶을 바로 2,5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전 영국에 성경을 공급할 정도로 풍성하고 충분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는데, 즉 기도와 전도와 구제, 바로 이런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단순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충분하게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친 자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축복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넉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세 번째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한 번에 아니면은 가끔 가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또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발현한 헌금의 원리이고 드린 자가 받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드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일이라는 것은 원어 에르곤으로서 어떤 작업, 작품, 사역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 자는 그의 헌신되는 마음과 그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이제는 그의 삶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심으로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작업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담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를 통하여 감당케 하시고 결국 그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셔야 하는 주님의 손에 있는 주님의 그릇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는 가장 아름답고 유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활용하고 주님 앞에 드려서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며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내 혼자 살아가기도 빡빡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아마도 대부분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역시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그러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또한 핍박과 박해가 함께 되었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마치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도 젊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충분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또한 만족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에 공허하거나 또한 삶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앞이 막힌 것 같거나 그래서 계속 눕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술 취해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태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드리십시오.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한 개 식량조차 앞에 드리십시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작은 드림과 헌신을 받으시고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27일 날 열린 교회 김필공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문을 인터넷에 올리셨는데 바로 그 설교문 안에 이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 실험인인 R.G. 르투르노, 이 르투르노에 대한 그러한 생애를 잘 또한 설명하고 계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르투르노라는 이러한 분은 1925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셨고 2004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던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이분은 원래 중장비 개발자였습니다. 중장비가 뭡니까? 우리 보면 불도저 이렇게 쫙 밀어가지고 이렇게 흙이나 이런 걸 쭉 밀어가는 그런 불도저나 스크래퍼 뻗기는 거 아니면 크레인 들어올리는 그런 기중기들 이런 게 있어야지 교량이나 즉 다리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건축이 가능한 것이죠. 오피스텔이나 빌딩 내린 것이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든 현대 건설과 광산 장비 선구자가 이 르투르노라는 그런 분입니다. 발음이 참 약간 프랑스적인지 모르겠는데 르투르노 좀 그러죠. 또한 이분은 르투르노 기계회사를 또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기계회사는 당시에 무려 이 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청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6세에 자동차 수리공이 되었는데 이제 공부를 포기한 것이죠. 그때 집안 형편도 안 되고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죠. 그리고 20세에 그가 가진 그런 기술을 통하여 전기 용접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 사업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이제 토목 건설 장비를 직접 제작해서 이제 이 건설 현장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만든 토목 건설 장비가 도로를 짓기 위해 갔는데 그 도로가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어마무시하고 파산의 위기에 또 놓인 것이죠. 그때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별로 신앙이 없었는데 르투르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은 이제 제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런 온전한 드림의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 앞에 드린 것이죠. 기존에는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자신의 큰 회사를 일구고자 했다면 이제는 이 회사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점심때 또 30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대전은 얼마나 이 전쟁의 포가 크고 얼마나 이 교량이나 건물 다 파괴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엄청난 그런 어떤 장비들이나
아니면 복구 그러한 자원들이나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일들 때문에 이 르트루노의 그러한 불도저, 스크레이퍼, 크레인이란 건설 장비들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게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이 르트루노 기계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커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신 거 사용하시면 참 놀랍죠. 그러자 이 르트루노는 자신의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수익의 10%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어떤 사명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맡긴 걸 생각하고 역 11조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신의 수입의 90%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 사업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입증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9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0%를 드린 것을 가지고 바로 선교에 사용하고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그런 구제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바로 이 르트루노 대학, 또 유명한 대학을 또한 설립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주님의 사역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 사역을 하는 것,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사명이요, 또한 우리 삶의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궁극적인 그러한 만족은 바로 여기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쓰임에 충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셔서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또한 참으로 그로 하여금 또한 넉넉하여서 또한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쓰임에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만족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을 이루는 사역자로, 주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바울의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있는 것부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물질이 없으면 시간 드리게 하시고 또한 물질과 시간도 없으면 우리 자신까지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 하늘로부터 충분하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과 또한 모든 쓰임에 넉넉하게 충분하게 또한 쓰게 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암과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고통받으시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되며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치유의 능력을 바라시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우울과 정신적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러한 참된 사명을 발견함으로 인생의 살아갈 목적을 찾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그러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짐들을 주님 덜어주시옵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전하는 심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드림이 도리어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주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또 학생들과 또한 여러 직장을 취업하고 있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 주님 하지만 참 여러 관문이 좁고 힘듭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좁고 힘들지만 주여 주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도리어 환하게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줄 있사오니 바로 충분하신 주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 좋은 그러한 주님 귀한 결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였듯이 정말 주 앞에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면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쓰임에 충분하고 또한 주님의 선한 일을 넉넉히 감당케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한 모든 부족한 것들도 채우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고 또한 이 여름 기간 또한 지금 휴가 시즌인데 안전한 휴가들 잘 보내시고 또한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